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2월달 이렇게 뉴욕이 추운 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절은 역시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절기, 따뜻한 절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굳고 얼었던 마음들이 그리고 땅들이 풀리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되듯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신이 이 봄철에 크게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는 부스러기를 거두셨다. 이것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점심 도시락 그것을 받으시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두었던 작은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다 내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복음, 영적 복음인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의 법칙을,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일은 기적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일 수가 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표적을 sig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sign and wonders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마지막 질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이가 음식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미안해서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표적이 될 필요가 없죠.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갈릴리 호수를 밤을 타서 배를 타고 쫓아와서 예수가 어디 계신가? 예수가 어디 계신가?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예수를 만나서 그의 도우심과 말씀을 받으려고 멀리까지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그를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우리의 삶이 해결되겠다고 왕으로 삼으려고 밤을 새워서 배를 타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경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선거운동할 때에 훌륭한 정치가인 부시 아버지 대통령을 한 번에 꺾어버린 유명한 선거 표가 있습니다.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경제. 이 짧은 표 한마디로 부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저들에게 잠시 먹고 배부른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만이 목적이셨다고 하면 아마 급식소를 차리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종합병원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오셨고 오병이어의 일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이 제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심각하고 진지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진지해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심각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해지고 사람이 진지해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먹을 것 앞에 놓았을 때에,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 앞에 놓았을 때 그 표정과 눈빛이더라고요. 먹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고 살만한 것은 다 먹어야 하고 배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자 소리를 다른 말로 하는데, 얘들아 순대 채우러 가자 이럽디다. 채워줘야 합니다. 몸에 힘이 나야 합니다. 저희는 한 10몇 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떡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떡국밖에 끓일 줄 아는 게 없어서 떡국을 주일 아침마다 먹으면서, 이건 주일 아침 그 셀레브레이션 혹은 리추얼 밀이다, 이건 예전 음식이다 하고 먹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은지 저를 누룽지를 끓여 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룽지 먹고 올라왔는데, 근데 왜 이걸 먹고 올라와야 되냐? 이거라도 먹고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 아무것도 안 먹고 올라오면 2부 예배 때는 저는 혈당이 떨어져서 막 온몸이 팔다리가 떨리고 막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침 방에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누룽지 퍼먹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仰망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 고기로 이빨 사이에 끼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으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비참하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먹기 위해서 살자. 먹을 것을 이왕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자. 쌀 한 톨이라도, 계란 한 알이라도, 김치 한 조각이라도, 그리고 과일 한 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먹자. 그리고 맛있게 먹자. 제가 얼마나 음식을 얌얌얌얌얌얌 맛있게 먹는지,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참 즐거워요. 왜? 목사님 하도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밥맛이 나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를 자주 실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 음식이 너무 감사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 입맛을 주신 것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먹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이 예배 설교보다 끝난 다음에 친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먹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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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 전에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 넣기 전에 죽은 사람 입에다가 쌀을 한 줌 넣어줬어요. 입을 벌리고 쌀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다가는 동전을 물려서 죽였어요. 동전을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관에 넣었어요. 평소에 실컷 먹지 못하던 쌀이라도 먹고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쓰라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쌀 한 줌이나 한 말을 쏟아 부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양식은 영원히 사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모양은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고 둥글고 흰데 맛은 달맛이다. 그날 먹을 양식만 꼭 받아서 남기지 말고 먹었다가 그 다음 날은 새로 받아야 한다. 욕심 부리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난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양식은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삼양식이신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먹어야 됩니다. 예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가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틀린 말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 배고프면 우리는 항상 어머니 품에 가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엄마, 밥 줘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밥이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들의 먹는 양식과 육신의 생명을 어머니가 공급하는 책임을 졌더라고요. 왜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고 엄마가 생색은 내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 참 양식인데 이 산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 만나는 예수님이 참 양식으로 산떡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산떡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 사느냐, 예수 믿어 죽느냐, 이것은 선택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식인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저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참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경 한 절 놓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전할까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데 참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께 첫 번째는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참 생명의 살과 떡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설명으로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과학과 지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더니 그 순간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받아 먹고 마시면 예수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양식, 예수의 생명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의 해결은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앙의 신비가 다 해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곳에 성찬 예식을 참여합니다.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가면은 성찬 예식을 왜 저렇게 밋밋하게 지루하게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 저렇게 하는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성찬 예식을 의미 있게 살아있는 예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전달이 되고 이 떡 하나 받아 먹고 잔 한 잔 받아 마실 때 큰 감동이 되게 하고 영적 생명이 깨달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성찬을 집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 신앙의 깊은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고백해보지 못했으면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목사도 가짜고 신자도 가짜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다 가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전도의 책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다 끝납니다. 이건 못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얼마 동안 사도신경을 안 했더니 사도신경 하자고 또 야단을 해요. 사도신경은 모든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하자고. 근데 사도신경 왜 하자고 그러냐고. 그냥 예배 형식이니까 안 하면 섭섭하고 서운해서 허전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러고 말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대로 하려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꼭꼭 씹어서 내 심령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사도신경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이 신앙 고백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순서로 엉엉엉을 넘어간다면 백천만불 한데도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 나왔더니 그를 믿었더니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하나 되신 것.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기념하여 받았으니 주와 하나가 되었을 뿐더러 이 살과 피를 똑같이 받아 먹고 마신 형제들이 한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용납하신 것처럼 형제의 약함과 악함도 감당하는 것이요. 이 은혜를 너무 크게 받다가 보니 영육간에 연약하고 병든 것도 나도 모르게 싹 고침받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게 될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진정으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 모습, 참 생명을 얻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마셔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